1장 말씀 보았습니다. 예전에요, 우리 역사에, 현대사에 아마 30대 이상만 아마 아실 거예요. 건전가요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30대 미만은 뭐 그런 게 뭐야? K-팝은 아는데 건전가요는 뭐야? 그렇죠. 건전가요 아시죠? 예, 건전가요라는 말을 안다 하면 내가 좀 연식이 됐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 정수라, 대한민국, 나의 조국. 그 전에는 어제 산책하는데 건너편, 아중천 건너편에 어떤 아저씨가 가는데 계속 건전가요를 듣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구나. 어떤 노래가, 세상 노래가 건전하다, 건전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결정은 그거를 결정하는 사람 마음대로가 그 기준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에 건전하지 않다라고 판정받아서 금지곡이라고 이렇게 알려졌던 아침 이슬이라는 곡 아세요? 이게 원래는요, 건전가요 상까지 받았던 노래예요. 이런 훌륭한 노래는 우리가 건전가요로 이렇게 널리 보급해야 된다 했던 노래가 나중에는 안 건전한 노래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그 기준이라는 게 모호합니다. 그냥 내 기준이죠. 자, 건전하다는 게 뭡니까? 건전하다. 건전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건전하게 들리세요? 네, 건전하게 뭐 데이트한다 그러면은 아버지들이 딸들에게 말하죠. 좀 건전하게 교제해라. 뭔가 건전하다는 단어가 건전하게 들리십니까?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집에는 반드시 좋은 국어 사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석서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좋은 국어 사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말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고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건전하다는 것은 정상적이다.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뭔가가 치우치면 위험하거든요. 위태롭거든요. 정상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가, 가요가 건전하다, 불건전하다, 이거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 이슬은 원래는 건전 가요 상까지 받았던 노래가 몇 년 있으니까 불건전 노래가 돼버린 것이죠. 뭔가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기준이지요. 자, 하나님 말씀에도 건전하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은 사운드라 그래요. 사운드 하면은 이 소리죠, 소리. 1차는 뭐 나팔 소리 했을 때 그것이지만 이 건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 믿음 면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여기 찾아보시면은 믿음 면에서 건전하라,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그리고 저 위에 9절에도 보시면은 건전한 교리, 사운드 닥트린, 건전한 말씀, 또는 뭐 건전한 지혜, 마음도 건전해야 됩니다. 건전한 마음. 여러분, 건전하다는 말이 건전가요만 있는 줄 아셨죠? 성경 말씀에 믿음에서 건전해야 되고, 건전한 교리를 가져야 되고, 건전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건전한 지혜가 필요하고, 건전한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건전과 불건전은 그냥 기준이 없습니다. 모호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건전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진리에 딱 붙어야죠. 오류나 죄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건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건전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전은 같은 말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건전하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사실은 그 사운드는요, 건전하다라고 우리가 약간은 좀 어려운 어휘로 풀어 설명하는데, 사운드는 실제 진짜 1차적인 의미는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다. 금방 알아두시죠?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잠언 말씀에 영어 성경으로 sound, a sound heart, 사운드 하트는 the life of the flesh, 육체의 생명이다. 자, 뒤에 것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운드 하트는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다 해도 정확하고요. 사운드 하트는 건강한, 하트는 뭡니까? 심장이죠. 건강한 심장은
육체의 생명이다 해도 정확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운드는 건강하다. 자, 그래서 사운드, 이것은 건전하다 하지만 건강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운드 하트 그러면은 건전한 마음도 되고 건강한 심장도 되는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묘미예요. 와, 대단하다. 자, 그래서 믿음 면에서 건전한 자가 되라. 믿음에서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전한 교리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교리 지식도 건강한 교리가 있어요. 음식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천상의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부에 느낄 그런 말로 바꿔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 사운드 닥트리나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막 먹는데 뭐든지 배는 부르죠. 자, 배부른 게 첫째면 안 돼요. 옛날에는 배부른 게 첫째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좀 배에 골치는 않으니까 배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죠. 배도 부르지만 건강해야죠. 그 음식이. 그걸 먹고 내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최고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 예수님 믿고 오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그러는데 최근에 듣는 얘기로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씨 하나님을 찾으러 간대요. 뭐 이씨에 찾으라고 뭐 아주 토종 이단들 가면은 막 성경 공부를 하고 풍성해하고 교리가 엄청 풍성합니다. 그럼 저는 그걸 보고 아하, 아직도 배부른 것만 찾는구나. 그럼 안 돼요. 배도 불러야 하지만 건강해야 됩니다. 그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운드는 건전한 것인데 사실 그 뜻은 건강하다는 뜻이다. 누가복음 15장 27절 여기 그 유명한 그 둘째 아들, 예, 참 하나님 말씀 놀랍지요? 늘 둘째가 말썽이잖아요. 예, 그 흔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제가 봅니다. 이제 막 둘째 아들이 와서 잔치를 한다 그러니 이제 큰 아들이 좀 뭔가 시큰둥합니다. 그러니까 27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보세요. 무사히 건강하게 맞이하셨으므로 여기 이제 건강하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운드입니다. 제 말이 맞죠? 예. 뭐 건전하게 물론 그 뜻도 맞지만 여기서 문맥에서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헬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전한 교리, 사운드 닥트린을 말하는데 아하, 우리 음식과 같구나. 양으로 승부한다. 이 이단들이에요. 이단. 막 그냥 뭐 종말론 계시록을 막 구조를 만들고 무슨 공식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의 혼을 빼놔요. 그런데 가면은 토종 이단들 가면은 양으로 승부한다. 이것은 어떤 음식인지 가리지 않고 배만 부르면 된다. 땡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기독교가, 교회가. 배도 불러야 하지만 사운드 건강해야 됩니다. 그 말씀과 교리를 내가 접하면서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 자, 오늘 디도서 1장인데 디도는 뭐 타이터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세계사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초토화시킨 로마의 타이터스 그 군인하고 이 디도가 이름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영어로는 타이터스라고 발음하고 우리는 디도스, 뭐 티투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디도는 크레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비숍 감독이었습니다. 크레테는 지금도 그리스 나라에 있는 가장 큰 섬 중에 하나, 가장 큰 섬이죠. 그리스에 속한 그 가장 큰 섬입니다. 이 지중해에 있죠. 발칸반도 아래. 우리 이제 지도가 너무 오래돼서 세계 지도가 이제 그
아직 안 걸어놨는데 좋은 걸로 다시 걸어놓으면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첫째는 주석서보다 더 중요한 건 국어사전이죠. 예, 좋은 뭐 요새는 뭐 스마트폰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좋은 국어사전은 항상 크리스찬들 성경 다음으로 갖추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도 좀 보세요. 지도. 공간 감각이 없으면은요 성경 읽어도 멍해요. 늘 지도 좀 보세요. 아시겠죠? 지도 보셔야 됩니다. 나라 이름도 익숙하시고. 크레테는 지금 있는 이 그리스라는 나라의 가장 큰 섬입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유럽 문명이 시작된 땅을 이 크레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 잘 알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크레테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뭐 미노스 왕이라든지 뭐 이런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자, 그런데 이 크레테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왜 이제 언제부터 교회가 생겼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그 유대인들 중에 크레테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순절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레테 사람들은 믿음 면에서 전반적으로 바로 잡을 게 많았습니다. 현실을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쓸데없는 헛된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고질병인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형식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늘 경계합니다. 여러분이 오전 대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함으로 어떤 무슨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신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우리의 기쁨을 찬송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것이죠?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제 설교는 무슨 애국교회 교장 선생님 훈시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보고 15분 20분만 하세요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는 길게 하라 그러면 전 쉬워요. 지금 많이 절제해서 50분만 하잖아요. 2시간 하라 그러면 해요. 저는. 근데 20분만 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장 선생님 훈시 같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함께 나누어 읽고 풀어 설명해서 성경을, 이 시간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 성경을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형식주의를 배쳐갑니다. 자, 이 크레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기엔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거예요. 이 크레테 섬을 보시면은 요새는 그 검색이 되니까 크레테 섬의 전체 면적이 전라북도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체 크레테 교회의 감독을 디도가 한 거예요. 그리고 각 도시마다 또 감독을 임명합니다. 자, 크레테는 굉장히 역사적인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명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럽 문명이 크레테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더라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는 건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으로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할 말이 많을수록 믿음에서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할 말 없고 세상 담 쌓고 살아 그 말이 아니라 늘 챙겨야지요. 사운드, 건전하다, 이것은 건강하다는 거죠. 믿음에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 늘 챙기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여러분의 믿음의 건강도 늘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경고로 건전한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디도가 이 크레테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이러한 세속적 자랑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헛된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 쓸데없는 그런 꾸며낸 이야기에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율법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어서 믿음에 있어서 건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디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나오죠.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면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제가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제가 뭐 일부러라도 개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너무 깊이 있게 알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알게 되면은 제 머릿속에 남으면은 그것이 자꾸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뭔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할 때 때로는 어떤 분이 양심에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서 성령 충만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경청해요. 사람들이 목사만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 아니요. 목사보다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은 청중들입니다. 나는 내 말의 의도를 알잖아요. 근데 이게 때로는 내 말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설교하면은요, 디도서 1장 13절에 있는 대로 때로는 어떠한 대목에서는 각자에게 엄히 꾸짖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다 해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각자에게 엄히 꾸짖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정말 성령 충만, 목사보다 설교자보다 더 성령 충만하게 설교에 참여하신 성도라면은요, 그 꾸짖음 속에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비춤을 받고. 그런데 덜 성령 충만하게 설교에 참여하게 되면은요, 설교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형제님, 저 성도는 설교자를, 목사를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밥을 안 사줘서 싫어하면은 그건 미안해요. 얘기하세요. 네, 밥 사드릴게. 그런데 설교하고 말씀의 사역을 했는데 싫어하는 건 정상적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본인의 마음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에서 건전하게 돼가는 것입니다. 디도가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에요. 이 사역을. 자, 그래서 이제 크레테의 감독이었는데 디도의 또 다른 업무 중에 하나는 각 도시의 감독을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시대 교회들은요, 감독 중심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상한 일은 특히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독립침례 교회들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어휘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비숍. 킹제임스 성경에 아주 새겼거든요. 근데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침례교는 전통적으로 회중교회를 표방한다 그러니 감독이란 말을 사용하면 좀 불리하거든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해요. 아니요. 저는 침례교 전통인지 장로교 전통인지 회중교인지 이런 건 모르겠고요. 하나님 말씀의 감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에는 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자, 디도가 감독, 크레테의 감독 디도가 담당했던 사역은 건강한 교리로 성도들이 건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건전한 말을 하게 됩니다. 건전 가요만 부르는 게 아니라 건전하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말이 건강한 말인지 건강하지 않은 말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건전한 교리, 건강한 교리가 필요하고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말을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끼리의 전문 용어로 교제라 그러고 그렇죠. 대화한다 그러죠. 남을 헐뜯고 무시하고 나무라고, 이건 건강한 말이 아니지요.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갖게 해주고, 이런 말이 건강한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래서 교회는 크레테 교회 감독으로서 디도가 담당했던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교회는요 영적인 면에서는요 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아요. 근데 요양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요양원이 뭡니까? 뭐 건강이 약해져서 모든 것을 쉬고 좀 이렇게 요양을 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원래 요양원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요양원을 가시면 그 다음 어디예요? 뉘앙스가 약간 안 좋아. 자, 그래서 교회는 영적 면에서 병원이에요. 죄로 병들고 율법주의로 병들고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병들고,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에 크레테 사람들이 집중했듯이 무슨 뭐 유튜브의 가짜 뉴스에 병들고 온갖 음모론에 병든 그러한 영혼들을 건강한 교리, 건강한 말씀으로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하고 건강한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역. 만약에 그러한 사역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세요. 일어나 나가셔야 돼요.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물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이는 시간,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그 시간마저도 이 생명의 물이 아니라 왜 세상에 오염된 물을 마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보고 다른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무슨 뭐 역사 이야기를 하고 국제정치 얘기를 하면은요 3부 시간으로 제가 1시간씩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합의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건전한 교리, 건전한 말씀을 통해 건전한 마음과 건전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이 건전한 말을 하게 돼요. 말이 건강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건강하게 돼요. 영혼이 건강하게 돼요. 오랜 시간 나랑 대화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와. 나는 지금 건강하지 않은 말을 한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게 건전하다는 데 사운드라는 뜻입니다. 교리요? 성경 공부래. 성경 공부한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이. 배골던 시절에는 음식을 먹어도 그냥 배만 부르면 된다 그랬죠. 지금 뭐 돼지죽 같은 거 누가 주면은 먹겠냐고요. 배부르니까. 아니잖아요.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건강해야 돼요. 음식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도요. 진리가 아니라 참이 아니라 오류 쪽으로 치우치는 교리도 있습니다. 성경을 두고 공부를 하는데 계속 건강하지 않은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태로운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운드, 건전하고 건강한 교리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교회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지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사운드 닥트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하려면 실제 먹는 음식이 건강한 거지요.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선 사운드 닥트린이에요. 건전한 교리고 건전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한 거거든요. 양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뭐 배만 부르면 되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애들이 들어요. 이젠 그런 시대 아니에요. 배도 불러야 되지만 건강해야죠.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건강하지 않고 교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스테리에 빠져.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열심히 선포했는데 왜 영혼들이 병이 들까?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이니까 그렇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교회에서 선포되는 교리와 말씀, 여러분이 접하는, 읽는 하나님의 말씀, 교리는 건전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응축해서 성경에서는 사운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운드. 건강해야 된다. 교리가 건강하면은요,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크레테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제멋대로 하고 헛된 말을 하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엄히 꾸짖어서 건전한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약을 먹고 주사를 놓고, 그렇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 건강한 말씀과 건강하지 않은 교리를 통해서 마음이 건강하지 않게 돼서 건강하지 않은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엄히 꾸짖어야 돼요. 양이 아니다, 양이 아니다.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알겠는데요. 건강한지 아는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건강한지. 아까 말씀드렸죠. 대화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6개월, 1년간 여러분과 긴 시간을 했는데 교회 안 와. 신앙생활 안 해. 성경 안 읽어.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지 않은 말을 한 것이에요. 나는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했어. 근데 뭐 어서 주워다 먹인 거예요. 대화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건강한 건전한 교리는요,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말을 하게 만듭니다. 결실은 말로 맺히는 겁니다. 말로.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니 죄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건강하게 전하는 거죠.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뭐 새벽 제단을 쌓고 11조를 하고 작정음을 하고 그러면서도 영혼의 기가를 느끼는 사람에게 가서 건강하게 말을 해줘서 그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고. 딴 거 없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건 쉽지 않죠.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요, 다른 거보다도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 읽도록만 가이드를 하세요. 이 나라 기독교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을 안 읽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말이 결론이다. 디도서 2장 보세요.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2장 1절 시작.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그렇죠. 여러분 건전하고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말이 돼야 돼요. 말이. 나는 뭘 배웠다고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건강한 말이 아니야. 저 말을 들으면 신앙생활 포기하게 만들어. 저 말을 들으면 교회 안 나오게 돼. 그 건강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건전한 교리를 가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도 봅시다. 2절도 소리내 읽습니다. 여기는 2절은요, 특정해서 연로한 남자들, 아하, 이제 자매님들은 잠깐 쉬셔도 돼요. 남자들, 나는 육체적으로 나이가 먹었으니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젊은 어린 형제들은 쉬는 거 아니요? 또 영적으로 연로한 남자들일 수 있으니까 형제들만 다 읽습니다. 2절 디도서 2장 2절 시작.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여러분이 연로한 나이 든 남성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영적으로 나이 드셨습니까? 육체적으로 나이 드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사랑에서도 인내에서도 건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건강하고 사랑에서도 건강하고 인내에서도 건강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믿음도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 있을 수 있구나.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 초대해놓고 식사 대접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음식 주시겠어요? 어딜 딱 갔는데 전부 그냥 즉석 음식으로만 깔아놔. 그러면은 또 오라 그러면 좀 주저주저 하시겠죠? 아, 내가 장 봐서 가겠다 그러겠죠? 예, 믿음도 건강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 말로 표현됩니다. 크레테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도에게 뭐라고 했는가 제가 읽어드릴까요? 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디도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이
비난할 수 없는 어떤 말이에요? 건전한 말을 하라. 건전한 말. 사운드 스피치예요. 사운드 스피치. 말도 건강한 게 있어요. 건강해. 나도 건강하고 말하면서 나도 건강하고 남도 건강하게 만드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해놓고 누구 만나서 1시간 동안 기껏 떠들고 나서 집에 가서 후회되는 말이 있죠. 그건 건강하지 않은 말이에요. 사운드 스피치를 골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건전하고 건강한 말씀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이 형성된 성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교리와 말씀은 내가 어떤 시간을 투자했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것은요 내 말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 말을 통해.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길게 대화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교회 나왔냐는 거지요. 나왔냐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집사님들 계시지만 중간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막 1년 이상을 2년 흩어져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기도회 한다고 이렇게 연락해서 잠깐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바로 나와요. 그 다음 주에. 그 짧은 만남이지만 사운드 스피치가 된 것이에요. 나도 건강하고 그 사람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건강하지 않은 성도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교리와 말씀 그리고 믿음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나는 그냥 열정을 내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시간 투자한 대비로 그 사람은 멀어지더라. 그럼 건강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운드 스피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상식입니다. 같지만 그러면은 뭐 그냥 사운드 닥트린 사운드 믿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영어로 헬스 건강한 말을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같은 의미지만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과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유사하고 비슷하지만 또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몸이 아픈 것 같아요. 이상이 있어요.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열재잖아요. 체온 체크하고. 그래서 체온이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병원 가면은 혈압 재고 뭐 피 빼고 아니면 이제 초음파 검사하고 뭐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영혼의 건강. 어떤 성도가 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스피치긴 스피치인데 사운드 스피치가 되면은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형제랑 만났는데 뭐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기도 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기도 하고 근데 그 대화가 1시간, 2시간, 3시간이 금방 가. 너무 재밌어. 사운드 스피치죠. 나도 건강하고 남도 건강하고. 왜냐하면 예수님 설교하실 때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약간 좀 껄렁껄렁한 애들은 욕을 달고 살죠. 욕. 그리고 욕을 달고 사는 애들은 왜 이렇게 길바닥에다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걸 지금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막 내뱉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몸의 건강은 병원에서 챙깁니다.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속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그렇죠? 대화를 해보면 아는 것이. 누가 이렇게 여러분 만나고 새롭게 만나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거나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거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거나 교회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교회 초신자가 있거나 사실은 이제 목회자로서는 그런 부담이 있어. 이제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영적 검진이 필요하지요. 누구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럼 영적 검진은 어떻게 해요? 뭐 시험지 줘서 풀어보라 그래요? 아니지요. 뭐 꼬치꼬치 캐물어요? 아니지요. 그냥
말하는 걸 이렇게 쭉 들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운드 스피치가 나온다. 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은요, 먼저 진단부터 해야 되잖아요. 많이 들어주셔요. 교회에 손님이 오면 들어주셔야 돼요. 두 번 만나고 뭐 책 펴서 그냥 공부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고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분이 정말 어떠한 믿음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어린 성도를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주는 사람. 예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이제 그 전문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전문 그런 상담이 요해서 이제 신경정신과를 두 군데를 간 그 기록을 쓰는 거예요. 한 군데는 갔더니 이제 좀 몇 가지 질문하더만 그 담당 선생님이 당신의 상태는 이렇고 해서 이런 약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쫙 얘기를 하시더래요. 또 한 군데 갔더니 반대로 자기 얘기를 한 1시간 들어주더래요. 나와서 이분이 소문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명이라고. 자,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보면은 아니면은 성경을 이 기본적인 거 고작 요것도 몰라서 답답해하는 사람들 보면 속이 터지죠. 자, 어떻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고 양육시켜 줄 수 있습니까? 일단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그렇죠? 괜히 섣불리 나는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건강하지 않은 믿음, 건강하지 않은 마음, 건강하지 않은 생각을 건강하지 않은 말로 쏟아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 형제가 그냥 뭐 대강대강 얼렁얼렁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꿰뚫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안 드세요?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전한 사운드 닥트린을 강조하는 것이고 사운드 건전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제 임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건전한 건강한 믿음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건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건강하고 건전한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도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레테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도는 말씀드렸듯이 제멋대로 행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조언을 합니다. 자, 보세요. 본문 돌아갑시다. 디도서 1장 보세요. 10절에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11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는 디도를 말하죠.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 자기만 안 건강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딴 사람도 건강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건강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막 말을 쏟아내잖아요. 자기도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른 사람의 건강도 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양이 아닙니다. 열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 배부르면 된다. 음식 그렇게 안 드시지 않습니까? 건강한 음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열정을 내고 막 열심을 내더라도 건강한 사운드 스피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을 막아라. 이게 은혜롭게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부패한 음식 찌개를 끓여서 막 우리 애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거 못 먹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을 막게 하는 것이 이게 은혜로운 것이 이게 신앙의 은혜입니다. 방치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대화하는데 체면치레로 누가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건전하거나 건강한 말이 아니야. 그러면은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를 돕고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입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막으셔요.
왜 안 막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막으시라고요, 입을. 이게 돕는 거예요. 그냥 허용하는 게 돕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단이 와서 여러분에게 뭐 박씨 하나님을 믿고 이씨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거 들어주는 게 예의가 아닙니다. 입을 막는 게 예의라는 것이죠. 자신을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왜냐하면 이 크레테 교회가 구조적으로 그리스 문명의 산실 아닙니까? 그만큼 세속적인 문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 조직과 다른 게 뭡니까? 구분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건전한 교리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리. 성경 공부 뭐 그룹별로 성경 공부 따라 안 해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만 꾸준히 참석하셔도 건전한 교리 배우게 되시죠? 예. 그 건전한 교리를 통해 우리가 건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 세속화된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 목사가 불리기만 목사로 불리지 제가 볼 때는 문화센터 총감독이에요. 우리 근처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냥 문화센터 총감독이야. 그만큼 교회가 뭔지 목사가 뭔지 감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다수가 옳다 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문화센터를 하지 왜 교회를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어요? 교회가 세상 조직과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건전한 교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교회 목사가 감독이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될 일은 건전하고 건강한 교리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그렇죠?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건전한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라는, 굳게 놓치지 마세요. 건전한 이 종말의 때가 되면 건전한 교리를 지루해하면서 자꾸 교회를 문화센터처럼 그렇게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외치는 소리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자주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건전한 교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지지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건전한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걸 놓치지 않고, 다른 건 다 못해요. 다른 거는 좀 꽈락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진해요. 다른 거는.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운드는 건전한데 건강하다는 뜻이구나.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하, 이게 몸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이렇게 설명하시려고 이런 단어를 쓰셨구나. 건전하다, 건전하지 않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사운드다, 이런 말 쓰신 것은요, 사실은 그 반대에는 사운드하지 않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운드하지 않은 반대쪽에 있는 것을요, 성경 단어로는요, 와, 대단해요. corrupt, 부패했다 합니다. 그래서 크레테 교회의 감독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당부합니다. 자, 디도서 2장 7절로 갑니다. 2장 7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교리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을, 신중함과 순전함을 보니. 교리에서 뭘 보여야 됩니까? 부패하지 않음. 이게 건강한 거죠. 그냥 우리는 교리로 건강하다 정도인데 하나님 말씀은
건강하고 건전한 사운드한 거는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리가. 그 말은 건강하지 않은 교리는 부패했다는 겁니다. 영원히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부패한 교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운드 했을 때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뜻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반대쪽은 부패한다라고 그렇게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운드하지 않은 말씀, 사운드하지 않은 교리는요, 건강하지 않은 교리, 건강하지 않은 말씀은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교리입니다. 교리가 부패하고 말씀이 부패해요. 똑같습니다. 부패한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죠. 아니요, 목사님 모르시는, 우리 집에는 엄마가 꼭 먹어요. 먹지 마라 그러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교리가 부패하고 말씀이 부패하면 결국은 영혼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음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건강을 해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묘사하는 것보다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더 지독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리, 건강하지 않은 말씀을 통해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요, 냄새가 있는데 두 종류의 냄새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냄새가 있고, 하나는 생명의 냄새가 아닌데 사람의 냄새인데, 부패한 냄새 뭡니까? 시체 썩는 냄새라는 거죠. 건강하고 건전한 교리와 건강하고 건전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제 말이 자극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보다 더 자극적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제가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2장 15절,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능히 해내겠느냐. 같은 사람인데 두 가지 냄새가 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17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썩게 만드는 거야. 말씀이 건전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걸 먹으면은 몸의 건강을 해쳐요. 영혼의 건강을 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죠? 왜 소망침례교회는 킹제임스 성경만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가? 제가 30년 전에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나라에서 100년 넘게 읽었던 성경은 부패했구나. 그걸 먹으면 건강하지 않아.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논쟁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개심을 표현하고, 뒤에서 헐뜯기 좋아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런 거는 마음이 건전하고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건전한 교리, 건강한 교리를 통해서, 건강한 말씀, 건전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고 건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드렸죠? 사운드 스피치, 건강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건강하게 되고 남도 건강하고. 성경은 이 표현이 더 자극적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corrupt communication, 부패한 대화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남도 썩어 문드러지고 자기도 썩어 문드러져요.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냐고요? 성경 읽냐고요? 예배당 나오냐고요? 열정을 쏟았다, 지식을 나열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운드 스피치냐, 부패한 말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배부르면 땡이다, 그거 아니죠? 건강해야지요. 건강한 말씀으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건강한 말을 해야 됩니다. 건강하니까 죄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건강하니까 교회 생활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요.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요. 마음의 건강, 믿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몸을 살피는 곳은 병원이고 마음을 살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믿음에서도 건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야 돼요. 믿음을 세워주는 말이라야 됩니다. 막 깔아뭉개고 열심히 성경 읽던 사람 못 읽게 만들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 안전하게 만들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던 사람 못 나오게 만들고, 이거는 부패한 말이에요. 부패한 말. 나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남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나이든 연로한 남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고 건강하라. 여러분, 비록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교회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다. 어떤 한 면으로서는 참 기쁘지만 또 한 면으로서는 육신이 쇠약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하기도 한데, 그러나 몸은 쇠약해가고 건강은 잃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에서는 더더욱 매일매일 건강하고 건전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건강하고 건전한 말씀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건강하고 건전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생명을 살리시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는데 막 문자로 상담하고 전화하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한 번씩 오셔요. 교회도 오고 만나러도 오고. 쓸데없는 얘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누구 만났을 때. 자, 디도서 1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시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시고 전달 받으셨죠? 예. 건전하고 건강한 말씀과 교리를 가까이 하셔서 건전하고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건전하고 건강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셔야 돼요. 생명을 살리셔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3절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디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면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